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편 3절로부터 6절을 먼저 읽고, 자, 그 다음에 빌립보 2장을 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Great God.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신이시오. 그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신명기 3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그가 주관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에,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자를 하늘에 데려가셔서 보좌에 앉게 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를 데려다가 어디로? 하늘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릎 꿇으셔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예,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면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뭐 1장 28절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는 생활, 무릎을 꿇는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릎을 꿇는 생활. 왜 만이라는 얘기를 붙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 누구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다, 바로 이것이 피조물의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의 원형, 하나님이 작정하신 피조물의 원형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것이 피조물의 형상,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바로 하나님이 대전하신 그 원형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오늘 그래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예배, 물론 표는 빛의 갑옷을 입지 않았지만은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부터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릎을 꿇다, 뭐 영어로 kneel, 나가서는 bend one's knee, 나가서는 bow down. 그래서 kneel 또 아니면 bow down, 다 같이 이제 무릎을 꿇다, 이렇게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보통 무릎을 꿇냐면 높은 분, 아주 어르신, 또 존경하는 분, 나아가서 세상에서 아주 복 많이 받으신, 또 나아가서는 권력자, 이런 사람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럴 때 뭐 허리를 굽혀서 절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서 또 절하기도 하죠. 이제 한국에서는 연초문 세배를 했어요. 성서적에 굉장히, 예, 성서적으로 세배를 해서 또 어떻게 하죠? 가리켜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슨 하여튼 여자는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세배 절하죠. 어른한테, 높은 분한테 경의를 표현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이제 물론 절할 때 새해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하고, 또 그런 절하면 그 다음에 새해에도 복 많이 받아라. 그래서 복을 드리고 복을 교환하는 그런 바로 순간, 그럴 때 그렇게 이제 절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을 언제 꿇냐 하면 빌 때, begging, 빌 때 용서를 빌 때, 자비를 빌 때도 하고, 나아가서는 또 아주 간곡히 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럴 때도 이제 간청할 때도 배경하죠. 그럴 때도 무릎을 꿇습니다. 또 세 번째, 언제 그러냐면 surrender라는 것은 항복하다, 나아가서 굴복하다, 복종하다, 그런 거죠. 언제 무릎 꿇냐? 무릎 꿇어. 그래서 무릎 꿇는 얘기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 신분이든지 아니면 내 의든지 아니면 내 모든 것들 나는 아예 물어돌립니다.
하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자체가 서렌더, 복종, 항복하다. 자기 의지 가지고 대의지를 고집할 수 있는 그 의지 자체를 포기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이 뭐라고 지시하든 나는 아예 그 말대로 듣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서 surrender. 그래서 항복하고 굴복하죠. 자,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무릎 꿇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어떻게 이제 펴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언제부터 작정하신 의도? 만물을 짓기 전에, 피조물이 있기 전에, 태초에 이미 벌써 작정하셨으니 바로 그 작정하신 순간을 그를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야. 말씀. 예,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을 지신 거예요. 뭐 하려고? 모든 무릎, 다시 말해서 천사든지 아니면 사람의 영혼이든지 모든 피조물이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리고 영계 하늘도 짓고 영적 존재도 짓고 우주도 짓고 사람도 짓고, 그게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이래야 성경을 어디 가서 부딪히지 않고 어디에 충돌하지 않고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예수님의 무릎을 꿇게 함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빌립보에서 2장 11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어이구, 하나님 영광 좋아하시네. 영광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영광, 그분은 영광 하나님이시오. 영광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고, 그는 영광으로 그가 영광 받으신 그 자체가 그 사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 것이죠. 이제 자, 이런데 이제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모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를 지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일이 착수하게 되었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시작하게 됐냐면, 천사장이라는 자가 내가 하나님, 내가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리라. 그래서 그 자신이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는 어떻게 앉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 시작했을 때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은 자가 그 후에 하늘 날아가서 보좌에 앉아야 되는데, 이 천사가 감히 엉감생심 맘먹기를 스스로 생각하니까 나는 너무 아름다워, 나는 너무 인기가 많어, 나는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어, 내가 스스로 한번 해봐 하고 보좌에 앉겠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더럽게 여겨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음부에다가 가두시고 그를 큰 심판날까지 지금 가두셨다 그랬는데, 그러고 이것도 하나님 천사가 그럴 줄 몰랐던 사건이 생긴 거냐? 아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하셔요. 걔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답게도 짓고, 또 그래서 또 천사장 직분도 줬고, 그래서 재주가 풍성하니까 모든 천사들한테 그가 칭찬을 받게 되니까 한 번만 안 먹게, 그것도 하나님이다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다. 왜요? 어떻게 하려고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은 자로 하여금 하늘에 와서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플랜 때문에 이렇게 작정하시고 또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 우리는 이해하시죠? 자, 그가 음부에 갇혔어요. 그 후에 사람을 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때 그 동산 안에 뱀이 있더라. 근데 그 뱀이 누구죠?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그 뱀 안에 들어가서 그 이제 뱀을 이용해서 이제 드디어 그 동산에 이제 일을 벌리려고 그러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되게 하셨다. 생명. 아담.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서 그가 살고 있었을 때 그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뱀이 여자를 꿰기를 시작해가지고 네가 모든 동산의 모든 걸 다 먹지 말랬느냐?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먹지 말라는지 아냐? 먹으면 죽는데. 결코 죽지 않아. 야, 너 왜 이렇게 순진하냐? 너 그 먹지 말라는 것은 네가 혹시나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걸 막으려고 하시는 거야. 그런 순간에 하와가 그래? 그러면 먹어도 죽지도 않고 또 하나님 될 수 있대? Why not? 그래서 먹고 남편에다 주워서 먹어 해가지고 결국 둘이 다 먹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겪으신 모든 것이 이제 발각이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 저주해서 일단 에덴 동산을 내쫓겼어요. 에덴 동산을 내쫓긴 바람에 인간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에 대한 그 소망도 좌절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주가 있는 가운데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부었던 그 저주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날마다 저주를 받고 사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종살이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 종살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 예언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셨고 그렇게 경영하셔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 종살이 하게 됐을 때 그 고역이야말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종살이가 430년이 가까웠을 때 모세를 보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종, 세상 임금의 종이었던 자를 여호와의 종으로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 세상 임금의 종이었던 자가 갑자기 신분 상승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나오자마자 그들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나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이다. 누구의 종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종은 종이에요. 왜냐하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 자, 인류는 하와가 말싸움에서 지는 바람에 마귀의 종이 됐는데 그 말싸움에 져서 종이 됐는데 그 종이라는 신분이라는 건 계속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느끼고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민, 아무 이제 걸릴 것이 없는, 부담이 없는 그런 아주 자유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을 만들으셨으니 바로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바로 종보다 나은 것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간 그들이 이제 일단 출애굽해서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사 일성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여튼 날마다 이적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한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야. 율법에는 뭐 규례와 계명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계명, 나아가서는 만약에 어기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 그 법과 거기에 따르는 처벌이 따르는 징계가 따르는 그런 무서운 그런 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지키되 이들이 바꾸라 할 수도 없어. 광야 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애굽에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만약 어겼다 하면 즉각 그들에게 체벌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억지로 지키다가 지키지 못한 사람, 어긴 사람은 그냥 아웃, 죽여버리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면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뭐 거의 200만 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일 수백 명씩, 매일 수천 명씩 이런 죽어가는 바람에 새로운 생생화도 낳기도 하지만 그 9세대들 애굽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고 다 거의 200만이 다 거의 죽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래도 어쩌다가 뭐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잘 법을 지킨 거로 결국은 믿음과 함께 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이제 그 여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가서 이제 그들이 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그 주위에 너무 많은 족속들이 나라를 만들고 있었고 성을 만들고 있었고 세우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이라는 건 끝날 없이 계속 전쟁하게 돼 있었어요. 이 전쟁할 때 전쟁의 원칙이 뭐냐? 물론 싸워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혹시 싸워서 잡히더라도 결코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심기 위해서 기드온이 전쟁을 인도할 때 그때 병사를 뽑습니다.
그럴 때 뭐 처음에는 이 적군하고 우리가 싸워서 항전해서 이겨야 되고 우리만이 지면은 우린 다 멸종이다. 어떨래? 다 나가겠습니다. 이랬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다 나갈 필요 없고 300명만 나가라. 그런데 사람을 뽑으려니까 어떠냐 하면 다 아시죠? 거기까지 읽었겠지? 아직 안 읽었나? 빠른 사람 벌써 읽었어 벌써. 예. 자, 가가지고 그 사람 갖다 시내가에다가 풀어놨어. 그러면서 두고 봐라. 만약에 서서 물을 핥아먹는 개같이 아마 서서 물을 떠가지고 핥아먹는 자, 또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또 먹는 자, 이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럴 때 만약에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는 아웃. 그러나 서서 물을 개같이 핥아먹는 자, 그 사람, 그 300명 뽑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만 전쟁에 내보냈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병사는 결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이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여호와 이름 외에는 결코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이걸 그들에게 이제 처음부터 심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게 됐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 성전 봉헌식에서 그가 왕입니다. 왕인데 보좌에 앉아 있지 않고 그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했다 그랬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니라. 자, 손을 들 때 언제 들죠? 보통 환영, 쌍수로 환영, 그것도 들고요. 아니면 손 들어, 그럼 손 들어야 돼. 뒤에다가 총 대고 뒤에다가 홀라 손 들어야 돼. 찬양할 때 우리 손 들죠? 또 이런 유대인들 손 들고 기도하죠? 어느 편일까? 어느 경우에 손을 드는 걸까? 몰라요. 왜 들었는지 몰라요. 하도 남들이니까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 이 말이야. 왜 들어요? 나는 오로지 나는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의 종입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주의 일에만 항상 준비가 되는 사람. I'm ready. 그러면 내 모든 손에 잡은 다 포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왕이에요. 천하를 다 완전히 잡고 쥐락피락하는 그런 사람인데 손을 들면서 그가 기도한 것은 난 I'm nothing. 난 다만 여호와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는 성전을 봉헌하면서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안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의 기능이 뭐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성전 앞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무릎 꿇는 것이 바로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야 원래 그 원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라는 선지자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대결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이제 건선자 850인과 그리고 이 여호와의 선지자 단 한 사람, 그러니까 같이 대결을 해서 이제 누가 참신이냐 아니면 누가 여호와의 보내신 참종이냐 이것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절체절명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런 대결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 불을 내려주시고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그런 이제 참선자인 것을 그가 이제 입증받았어요. 그리고 그 산, 바로 그 갈멜산 산 꼭대기 땅 위에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 그랬었어요. 땅 위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라. 그때는 이미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기 때문에 산이 얼마나 말랐고 바위가 얼마나 뜨거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냥 땅에도 엎드리기 힘드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는 것은 힘이 드는데 거기다가 이미 그런 아주 불에 달아버린 그런 철판 같은데 무릎을 꿇는 거나 마찬가지로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가 엎드려서
어떻게 했냐면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 끼고, 그러니까 아주 엎드려도 보통 엎드린 게 아니라 아주 무릎에다 머리를 끼웠다 할 정도니 얼마나 구부를 꼈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바울한 자체가 휘다, 구부리다 그런 뜻인데 정말 최대로 인간이 구부릴 수 있는 더 이상 없이 그렇게 구부렸어요. 그렇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고 나니까 하늘에서부터 큰 비가 내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위력으로? 무슨 위력으로? 무슨 위력으로 그 한 방울 3년 동안 안 내던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위력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음으로, 무릎 꿇고 간구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해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한테는 여호와 이외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차라리 목숨을 바치는 한이다, 버리는 한이 때려도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었고 믿음 있는 사람의 신앙, 바로 그 형태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안다면은 에스더의 작은아버지 삼촌이라는 모르드게 아시죠? 모르드게. 예,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때 이 에스터 그들이 다 지금 잡혀가 있던 그 이방족에게서 임금이 하만이라는 총독 같은 사람한테다가 그에게다가 명령하기를 절하라, 하만에게 절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그는 결코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않고 결코 나는 여호와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권력자에게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버텨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유대인들이 다 멸족하게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이 고담 얘기가 이제 에스터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간청하고 해서 결국 왕에게 이제 그 모든 진위를 판명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판단되는 바람에 그 뭐 오히려 그 이제 적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이제 다 이거 다 기억나신 얘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했다고 모르드게가?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무릎을 꿇지 아니하리라, 절하지 아니라,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거죠. 그랬더니 결국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적들이 다 결국은 소탕을 당해버린 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왕비로서 그 민족을 구한 얘기인데, 사실은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라 하긴 했지만은 사실 그 뒤에는 비하인드에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그 신앙이 있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다가 또 이에 이게 조금 더 못 미치지 않게 누가 또 그렇게 그 무릎을 꿇지 않았냐 하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랬죠? 다니엘 임금 메데바사, 그때 그 잡혀갔던 다니엘이 궁정에서 그가 꽤 높은 사람으로서 잘 높은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때 그것에 시기나고 질투냈던 그 이방족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거세시키려고, 그래서 임금을 갖다가 꼬드겨가지고 임금으로 하여금, 자, 임금 이외에는 과연 누가 임금 당신 이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외에, 당신 임금 이외에 혹시 어떤 신이든지 어떤 임금이든지 그에게 뭘 달라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런 자는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가지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더니 임금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드디어 금령을 발표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금령을 포고했다 그 말이에요. 전국에다가 포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방이 붙고 또 포고하는 바람에 다 알게 됐어요. 이걸 갖다가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는 아예 습관에 따라서 그는 매일 하루에 3번씩 밤낮 그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 다니엘이 이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해가지고 결국 제거하려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듣고도 다니엘은 전혀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똑같은 동일한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그가 똑같이 무릎을 꿇고 그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소문이 이제 임금한테 들어갔죠. 그 다니엘이라는 놈,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놈이 임금이 이렇게 폭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순종하면서 지금도 그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번성케 한다고 그럽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임금이 그야말로 이제는 임금이 하슬치 이제 사자굴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임금은 벌써 이미 그래도 그 다니엘이 신, 다니엘의 그 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인가 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업셋하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우왕좌왕한 사람이 오히려 임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다니엘을 살려내나,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바로 그가 살아나나 막 고민하고 금식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맨날에 그 사자굴에다 집어넣었는데, 그리고 그 사자굴 집어넣은 다음에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던져버려서 그야말로 정말 백발백중 죽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일찍부터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아직도 you are alive? 아직도 살아있냐? 너의 신이 너를 구원하게 적합하더냐? 너의 신이 그만큼 실력이 있더냐? 하면서 막 덜덜덜 떠나가면서 물었습니다. 그 밑에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나는 still alive입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금이 그냥 너무 반가워가지고 오히려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도록 참소했던 놈들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또 역전했어요. 뭘로? 그가 죽을 자리에 살아났고 그뿐이 아니라 그의 모든 권력, 그의 모든 그 위치 다시 다 회복한 거 어떻게 뭘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정한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러나 또 반면으로는 믿지 않고 목이고 오던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한테 절하고 또 이바의 또 신들을 또 가져다가 또 그 앞에 신당에 절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이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은 대파됐다가 또 고쳤다가 하는 걸 반복하고, 그러다가도 또 구사일생 또 하여튼 포로 있던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 여호와께서 결국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니까 우리를 언젠가는 해방시키시겠지.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또 나름대로 또 거기서 제사를 때에 따라서 드리면서 하려고 하고 있었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나마도 그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 또 그 크신 임금이 거하시는 그 집,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또 제사 드리면서 또 기도라도 하고 또 절에도 하면은 그랬으면 우리가 또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걸 바라고 살던 자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은 멸종이다, 끝이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니까 그들이 반발한 것이고 결국 예수를 죽여버려야 됐다, 그런 생각하게 된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고요? 무슨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 성전 헐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대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 들으니까 우리 이제 이때쯤 됐으면 이제 설교가 다 끝나는가 반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 거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지금도 여호와 앞에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헐어버렸던 그 이름, 바로 헐어버렸던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여호와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셔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편에 읽었잖아요. 시편 90장에서 읽었잖아요.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신들을 위해서 가장 크신 신이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 그가 바로 나요. 그리고 그보다 또 더 큰 일도 너희는 볼 것이다.
이런 이런 뜻을 가지고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만물은 누가 지셨어요? 아까 시편 90편에는 여호와네. 여호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니까 누구라고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렇게 해게 계속 가르쳐 줘도 아무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메시지 전해도 그냥 목사님 오늘 저렇게 말하고 그냥 오늘의 설교는 그렇게 해서 그냥 또 하나 때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은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러죠? 대명사예요. 바로 그는 말씀을 대신하는 근데 그가 모든 만물을 그가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말씀이 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오니 말씀으로 만물을 지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바로 구약 때는 여호와 이름으로 만물을 지시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지만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나타나신 그가 바로 만물을 지신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헐라 그렇다고 불경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요? 예수와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요한복음 5장 46절.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바로 왔으니 내가 왜 왔느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사야 45장 23절에는 예언이 되기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서한다 이 말이죠. 모든 혀가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내게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 앞에? 예수와. 찬양을 받으시는 누구? 이름 누구? 경배를 받으시는 이름 누구? 무릎을 꿇게 하실 때 그 무릎을 꿇는 대상이 누구? 예수와 이름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가 그 다음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적을 일으킵니다.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막 살리십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 보통 선지자로서도 하던 일 중에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귀신까지도 예수 이름을 듣고 막 쫓겨나가고 하는 판국이에요. 자, 이런 일을 하실 때 그가 누구한테 그런 이적을 행하셨냐 하면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자의 병을 고쳐줬다 그 말이에요. 문둥병이든지 간질병이든지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자를 그걸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는 누구시냐? 일개 목수요, 일개 사람이요, 일개 평안 그냥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높은 귀족도 아니고 목수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 무릎을 꿇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신들 중에서 뛰어난 신한테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은 자들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누구시냐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모든 이적과 기사는 그가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공생이었던 것이다. 아셔야 돼요 이제. 자, 이런 것을 모르고 병이나 고침받고 또 문제나 해결받고 이렇게 해서 그냥 보통 괜찮으면서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신통방통하게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거기다가 뭐 내가 아버지 하나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니라 이런 말을 하고 또 성령을 헐어버렸으니까 이들이 아주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선지자 같이 했었으면은 그냥 인기 많게 계속해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 하나님 보낸 선지자 그걸로 만족하고 계속해서 섬기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자기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이 니네 성전 헐어버라니까 이때 이들이 도무지 예수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래서 결국 예수는 제자들에 의해서 또 정권자도 야합증해서 결국 이제 팔려갔습니다. 잡혀갔어요. 자, 예수가 드디어 잡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게 됐냐면 빌라도 앞에 가게 된 거예요. 빌라도 앞에. 예. 빌라도 앞에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그가 빌라도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소문에 듣기를 저가 하여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별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한다니까 저가 보통 사람은 아닌가 보다. 거기다가 또 부인은 꿈을 꿨더니 그분이 보통 분 아닌 것 같으니까 절대 그분 손대지 말라고, 우리한테 화가 미칠지 모르니까 후에 후환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굉장히 아주 의아한 가운데서 그러나 아주 주시하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잡혀가는데 보니까 전혀 얼굴에 죽음의 공포라든가 아니면 자기한테 좀 어떻게 하면 살려달라는 그런 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고 구명 운동할 것 같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자, 너 나 어떻게 보여? 나 뭘로 보여? 네가 어디 왔는지 알아? 지금 누가 앞에 끌려왔는지 알아?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자야. 이 또라야, 날 좀 봐. 최고 권세다. 당대 이스라엘에서 최고 권세다. 오히려 이스라엘 왕보다 분봉한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 로마의 최고의 권세자 대행자가 와서 앞에 왔는데도 예수가 전혀 쫄지도 않고 꿇을 수 있는 그런 가망이 안 보이니까 오죽하면은 나에게 어떤 권세인지 알아?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아니면 널 죽일 권세도 있어. 예수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끄떡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에게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런데 이 권세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너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가 그 권세도 내게 줬느니라. 어머니가 가뜩이나 뭐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 하니까 또 겁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빌라도가 말하다가 말고 또 나아가서 니들이 죽이라고 한 이 예수 내가 도무지 신문에 봐도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뭐 만약에 네가 그걸 갖다 처단하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하는 바람에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다 할 수 없지. 결국 예수는 이제 다시 또 넘겨줬다, 또 뽑으면 또 다시 남겨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남겨서 죽게 내줬습니다. 자, 예수가 드디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뭐를 다 이룬 것입니까? 뭐를 다 이룬 거예요?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로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에게 자기는 아들로 온 이유는,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피조물이 아니세요.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아들로 왔다, 인자로 왔다 이 말이야. 피조적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 본질 만드시는데도 마치 피조물 같이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럼 피조물의 원형이 뭐죠? 피조물의 원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원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다, 인자가 되었다, 그 말은 피조물 같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피조물 다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구 앞에 꿇어야 돼요? 하나님께 꿇어야 되고, 또 누구 이름에 꿇어야 돼요? 예수와 이름에 꿇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이름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자신의 이름도 예수와 이름이지만 예수 이름 누구예요? 아버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자신도 아버지 이름에 무릎을 꿇고자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라고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6절. 아까 빌립보 2장 이제 이걸 알고 듣고 그리고 좀 보시면 더욱더 알아들을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가 한 말이 여기에서 한글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죠? 확실하죠? 분명하죠? 그러니까 다 이렇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피조물같이 오셔가지고 피조물의 원형인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아버지께 이제 함으로 복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슨 이름? 무슨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이름? 근데 예수와 이름은 원래 태어날 때도 받아가지고 나온 이름 아니에요. 그죠? 태어날 때도 그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내내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또 줬대는 거야? 예? 그에게 일단 가지고 태어나게 하고 일하게 하셨지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 거,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한 거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름다운 기업, 영원한 기업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5절이겠죠. 예.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이제는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왜 피조물을 지셨느냐, 하나님 왜 우주를 지셨느냐, 하나님 왜 천사를 지셨느냐, 하나님 사람을 지셨냐, 바로 이루려고요. 여기에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시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지었던 거고 천사가 반역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음부에 가져놨다가 그 에덴 동산에서 또 인류를 구해가지고 인류가 또 죄를 짓게 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게 했는데 바로 이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인류의 죄를 속죄하신 거죠. 속죄.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되고자 했던 마귀는 심판 영원히 지옥 가게 심판하신 거고 그 피를 뿌림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그가 앞으로 예수를 뭐라고 그 입으로 뭐라고 말하게 한다고?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은 나는 뭐요? 하나님을 예수를 주여 할 때 나는 뭐예요? 반대로 나는 종이요 그 말이죠. 주의 반대 종하네요. 예수를 이름을 주여. 나는 누구요? 나는 종이요. 나는 종이요. 그럼 종은 뭐 하는 거야? 무릎을 꿇는 거야. 이렇게 무릎을 꿀는 거. 나는 당신의 썰렁함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썰렁함 앞에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것도 애들이 말하는데 무릎을 꿇는 거야.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왜 무릎 꿇고 그럴 주라고 시인해야 되게 하죠? 그는 하나님 계명 받아가지고 그 복종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무릎을 꿇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고 우리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내가 그 은혜로 구속의 은총으로 그 핏뿌림의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내가 마귀에서부터 풀어나서 주의 종 예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은 이제부터 영원히
이제부터 살아있는 모든 순간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 이름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 꿇기로 작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일을 그러니까 이가 지금 그리고 끝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아 계세요. 보좌. 거기에 누가 앉으셨다면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이 앉았다 그러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 흔적. 모세에 찔렸던, 창에 찔렸던 흔적을 갖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흔적을 갖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를 이제부터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몸에 스카가 있어요. 상처를 갖고 있어요. 흉터가 있어요. 근데 그 흉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흔적을 갖고 있는 그 흉터, 그게 상처 중에 최고의 상처가 어쩌면 상처 이퀄 흔적이요. 흔적 이퀄 훈장이에요. 훈장. 상위 군인들은 그 상처 받은 게 훈장 아니에요. 몰라? 아니야? 여기다 뭐 상처 이렇게 뭐 여기 다 달린 게 왜 다른 건지 아냐면 그게 나는 어느 전투에서 여기 이렇습니다. 나는 어느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어느 전투에서 나는 이렇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걸 훈장으로 붙여주고 그걸 길이길이 뭐 나라에서 이제 그를 보문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앉으셔서 그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던 흔적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원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무릎을 꿇었던 흔적, 상처를 가지고 영원히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인데 삼위 하나님이세요. 언제부터 삼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이제부터 삼위로 아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이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신 중에서 성자가 말씀이신 것이고 그 말씀이 이와 같이 무릎을 꿇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영원히 복종의 표시를 가지고 영광 돌리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늘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기 원하십니까? 진짜 가기 원하세요? 왜 가야 되지? 하늘나라? 아이고 뭐 관광도 못 가는데 거기나 가야죠. 그래요? 하늘나라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if not을 생각해야 돼. 불연이면 한문으로는 불연이면 아니면 많이 못 가면 지옥이니까 가야 돼. 아멘. 어떻게 해야 가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가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성경은 정확합니다. 자, 성령이 오신 이유, 믿는 자, 소위 말해서 은혜 받은 자,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 안에 들어오시죠. 로마서 11장 4절 5절에는 은혜로 택하심을 인하여 남은 자가 됐다고 해서 은혜로 택하심을 인하여 남은 자가 되었느니라. 자, 그 남은 자는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성령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남겨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만 무릎 꿇는 자? 성령은 불신자 제쳐놓고 또 마음으로 뭐 믿기도 의에 이루고 해서 뭐 믿는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제쳐놓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성령 왜 오셨어요? 성령 왜 오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온유해지고 사랑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기뻐지고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증세들이에요. 증세들은 결국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예수 이름에만 묻게 할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스테판 젊은 나이에 하여튼 어지간히 또라이였던 모양이야. 어지간히 하여튼 냄새를 피웠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지겨워가지고 이놈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러 갔다가 사람 많은 그 길바닥에서 돌로 쳐가지고 진이겨서 죽입니다. 진이겨 죽여 피가 팍팍 튀기면서 진이겨 죽어가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하늘을 보면서 우러러 하늘을 보더니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 원래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에 계시고 뭐 하고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 계셨다 이랬어요. 서 계셨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왜 서 계셨죠? 아니, 너무 앉아가지고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쓰셨나?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도 그 젊은 청년의 무모한 죽음, 정말로 그 젊은 청년의 그 고통스러운 그 죽음을 치하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박수 임금도 왜 아주 플레이 게임 잘할 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아주 신나는 그런 게임을 벌릴 때 또 나아가서는 아주 살신하면서까지도 게임을 막 이기는 사람 보면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잖아.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잖아요. 그거 같이 바로 스테판의 그 죽음을 박수를 쳐준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럴 때 그가 연이어서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 이 말이야.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었어요. 자, 베드로도 또 이적을 행할 때도 다 그는 항상 그들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들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뭐한 사람?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난 예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자예요. 무릎 꿇는 자. 자, 그가 왜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이냐면 그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그 손아귀에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사망을 줄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자, 생명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복을 받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어떻게 되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 자, 첫째, 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그랬죠? begging, 그에게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용서를 빈다. 그래서 용서를 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다 그런 말 있죠? 진짜 잘못하면 무릎 꿇고 막 빌어요. 너 빌어. 그러면 애들도 무릎 꿇고 빌죠? 예. 자기 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뭘 달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하고 구하는 거예요. 고하고 구하다. 구한다는 말은 내 잘못을 토해내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 내 잘못을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부는 거예요. 바로 고하고. 고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믿는 자를 할지만도 믿음이 적은 거 아니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던 순간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게으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 없음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 할 것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다면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실제로 꿇어야 돼요.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에 대해서, 오늘까지에 대해서 내가 믿음 없이 살았던 거, 불순했던 거, 또 나아가서는 내가 게을렀던 거, 또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그런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도 다 일일이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돼. 자, 지금 하나 회개를 강조하는 이유, 무릎 꿇는 자가 하는 행위가 바로 베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그냥 어쩌다 와가지고 랄랄랄랄 가버려. 랄랄랄라 할 수 없이 가서 기도하려니까 그냥 밀어뜨려가지고 오긴 오는데 어쩌다 하면 랄랄라 하고 그냥 가버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라. 방언하면은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내 잘못된 것을 내가 토설해야 되는 것이 베깅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의 행위 중에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무릎을 꿇고 정말로 절체절명 필요한 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보통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냥 아무 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밥 갖다 놨으면 감사합니다 먹어. 그럼 그냥 배기는 안 해도 되죠? 네? 잘 먹게 해주셔서 소화를 잘 하게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는 안 하죠?
그러나 진짜 절체절명 너무나 꼭 필요하고 이건 하나 안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것만큼은 도와주세요 하면 결국 무릎 꿇고 빌어야지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5절도 이름을 주신,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래서 무릎 꿇고 비노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복종. 절대 복종.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당신한테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자기 의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서 9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림박질한 자들이 다르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없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한 험성과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거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에요.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받을지 자기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서 있어서 자기가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한 번씩 오고 뭐 예배를 참여하면 자기 구원은 아주 확신이 너무 넘쳐. 난 너무 그런 사람 보면 너무 겁나. 어떻게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서도 구원이 여전히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그야말로 만용이에요. 만용.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혹시도 남에게 전파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전파하고 난 다음에도 버림을 받아 있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무릎이 안 꺾어지는 걸 자기가 채찍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자기 무릎을 쳐가지고라도 자기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세 번째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예수 왜 전하십니까? 영혼 구원하려고요? 그러죠? 영혼 사랑하셔서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길바닥에 간 사람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십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나는 누구도 지옥 가는 거는 볼 수가 없으니까, 지옥을 보내면 안 되니까. 그거 맞습니다. 난 사실 그보다는 더 원인이 뭐냐면 한 사람에도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예수라며 무릎 꿇는 꼴, 그걸 보려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걸 또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가르쳐가지고 순종하게 하는 목적도 그거예요. 또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를 하라고 매일 독촉하는 이유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그 무릎 꿇게 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가 마침내는 구원받게 하려고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시험 들어가지고 삐죽거려가지고 안 오고 그럴 때 지가 가서 뭐 설득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 안 돼 해도 안 듣고 또 그냥 교회를 안 온다고 그러고 그럴 때 제가 초기 때는요, 그래서 제가 모두 3번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하면 진실로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진심인 것을 네가 어떻게 받아줄 수 있냐, 만약에 내가 무릎을 꿇으면은 진심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혹시나 내가 설교 중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너를 부끄럽게 한 말이 혹시 있었다면 내가 잘못했다, 나 용서해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은 적이 있었습니다. 3번을 제가 꿇었어요. 근데 물론 그 이외 우리는 아무에게도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이름에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신, 세상의 권력자, 돈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무슨 권력자,
세상의 권력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수단 방법까지 알고 내가 그 앞에 양보해가면서 신앙을 양보해가면서 성수질 이런 것도 막 그냥 나발이 이게 무슨 문제냐,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시해가면서 내가 팽개쳐가면서 세상에다 무릎 꿇으면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는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는다면 그동안에 예수 앞에 무릎 꿇었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에다 한 번만 그 무릎을 꿇어도, 한 번만 무릎을 꿇어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던 모든 행위는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인을 남겨뒀다. 그게 이제 로마서 써 있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7,000인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인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남겨두시려고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시고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남겨두려고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있는 것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결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권력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래서 오로지 예수 이름에만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 옆에 우리도 앉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넉넉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남김을 받는 자, 그가 나를 세이브해줘야 돼요. 그분이 나의 믿음을 붙잡아줘야 돼요. 그가 나를 갖다 남기도록 그가 홀딩해줘야 내 믿음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지금 우선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오로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와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눈과 눈을 보면서 예수와 함께 보호자에 앉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오늘은 2020년 첫 주일 첫 예배입니다. 나가지 마세요. 아무도 나가지 마라. 다시 들어오세요. 자, 이 시간에 2020년 나아가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나 앞으로 뭐하고 살 것인가? 만약에 목에 숨이 붙어 있다면 나는 무릎 꿇을 것입니다. 무릎 꿇으세요. 정무릎이 아픈 분은 뻗치고 앉아서라도 꿇으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나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로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몸에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올 한해 2020년 아버지 매일매일 나의 삶이 우리 주여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충격되어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충격되어리라. Forever he will be th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my knee and worship you. 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라는 그 높은 그 존재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하면 어린 양 예수, 아버지께 무릎 꿇는 그는부터 그는 지금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이름을 기업으로 가진 자들이 어찌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Forever he will be the Lamb upon the throne. I gladly bow my knee and worship you alone. 자, 이 시간에 물어봅시다. 나 오늘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벽 미명 일어나 아침 첫 시간에 나는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난 맹약합니다. 맹약한다. 나는 맹세하고 나는 약속합니다. 이제부터 내 목에 숨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무릎 꿇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 확실히 결심하시고 확실히 내가 다시 한번 시인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야수아, 야수아야, 아버지 예수야, 아버지 예수야, 매일매일 참으로 우리 주 예수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아버지 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아. 주 예수와의 도우소서, 주 예수와의 도우소서. 자 우리 예수와 기도하며 우리 그로 달려와서 매일 하루하루 그리 앞에 영광 돌리고 시작한다는 삶이 우리 주고 가시고 도와주시오.